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 그 후는 언제일까요? 자, 그 후가 언제인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6절을 볼게요. 자, 2장 16절에 보면 왕의 제7년이래요. 자, 왕의 제7년 10월입니다. 자, 여기 적어놨죠? 왕의 제7년 10월. 근데 1장은 언제였죠? 왕 주기 3년이었죠.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1장은 왕 주기 3년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왕에 올랐죠? 486년에 올랐으니까 이때는 484년이에요. 근데 2장은 왕 주기 7년이니까 몇 년이죠? 계산하면 480년이에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월까지 기술하거든요. 에스더 2장 16절에 보면 왕의 제7년 10월이래요. 10월 곧 베벳월이라고 하는데 이 월은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이어서 유대력으로 10월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한 12월에서 다음 해 1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시점은 480년 12월에서 479년 1월 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테르모필레 육상전과 살라미스 해전을 봤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죠? 테르모필레 전투가 480년 8월에 있었고요. 물론 원로 따지면 9월, 10월이라고 다 할 수 있는데 480년 9월, 10월에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장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한 이후예요. 계산이 되죠. 전쟁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잔치를 열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쟁을 준비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1차적으로 테르모필레 육상전에서는 승리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1장에서 보면 누가 폐위됐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거예요. 자기의 사실 그에게 여자 왕후는 수단이었거든요. 자기의 쾌락을 채워줄 수단인데 그 사람이 없어졌고 그 사람이 폐위됐다는 것을 조서를 반포했는데 그 조서를 변개함이 없게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불러오고 싶지만 불러올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법에 따르면 조서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에스더 2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이 노가 그쳤다는 것은 와스디를 향한 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른 거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전쟁에 지고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와스디는 없고 법에 따르면 와스디를 다시 불러올 수 없으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그러면 새로운 왕후를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뽑힌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하여서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제안을 듣고 3절, 2장 3절입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전국에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국에서 모든 자기가 볼 때 아리따운 여자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라고 제안을 하고 왕이 오케이 좋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가 누구죠, 여러분?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이자 사울의 후손이니까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왕궁에서도 왕궁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6절을 볼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여고냐가 누구죠?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몇 차 포로로 잡혀갔죠? 2차 포로니까 BC 597년이에요. BC 597년에 여호야긴이 잡혀갔을 때, 즉 여고냐가 잡혀갔을 때 모르드게도 잡혀갔대요. 그러면 보통 어린애를 잡아가지 않고 최소 20살 이상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이때 597년에 20살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연대가 언제죠? BC 살라미스 해전 패배 후 480년에서 479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597년에 20살 모르드게가 잡혔다가 지금 살아있다면 계산해보면 몇 살이에요? 최소 130, 40살이 되잖아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뭘까요? 그 난제, 이게 사실 난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 한 31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혹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 성경을 어플로 가지고 계신 분은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 6절 한글 성경은 모르드게도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후라고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가 누구냐면 5절에서 보면 5절에서 선조들, 5절에 선조를 지칭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 후를 모르드게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후라고 하고, 이렇게 문맥을 따져보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5절에서 언급된 모르드게의 선조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잘못 번역한 거죠. 그래서 2장 6절은 여고냐가 잡혀갔을 때 모르드게가 그때 2차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누가 잡혀간 거죠? 모르드게의 선조가 잡혀갔고 그 잡혀간 선조 안에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선조의 후손으로 모르드게가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성경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무신론자들은 거봐 성경에 오류가 있어라고 이게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다른 버전과 연대를 맞춰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2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아니라 모르드게 선조가 잡혀갔던 거예요. 이 난제를 지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 밑에서 올라가면 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가 후손 또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음이 틀림없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지만 수산궁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7절, 2장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하다사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양육을 했어요. 자, 이미 어떤 조서가 반포됐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도성수산에 모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당시 여자의 인권은 제로였습니다.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차출당하겠죠. 다 차출을 당했는데, 자,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는 넷이죠. 넷이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이때 누구도 끌려가죠?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에스더도 아리따웠다 보니까 왕후 후보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9절이 중요한데요.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대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특별히 에스더를 좋게 보았대요.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한 거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학자들이 이제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봤죠. 또 이제 헤세드라는 카페 이름도 있고요. 헤세드, 이렇게 굳이 뭐 영어로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긍휼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2장 방금 읽었던 9절의 은혜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음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네시의 이름이 뭐죠? 은혜를 베풀었던 네시의 이름이
헤게예요, 헤게. 근데 이 헤게라는 이름이 헤세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은밀하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에스더를 좋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간섭하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의 선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선대하지? 근데 알고 보니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다.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일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은 소수 민족이었고 정체가 탄로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혜로운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33페이지 11번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33페이지 11번에 모르드게의 지혜라고 적어놨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슬람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신앙인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선교사님이 예배를 안 드려요? 근데 저를 양육해 주셨던 초창기 목자 간사님이 지금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서 제가 몇 주 전에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 친해요. 제 목자 간사님이셨어가지고 그 이슬람 사역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원래는 이집트에 계셨다가 나중에는 추방당해서 인도의 무슬림 지역인 러크나우라는 곳에 계셨다가 지금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데 이슬람 지역은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완전히 거기서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이집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랍어를 전공하셔서 아랍어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마음에 품고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 당국에서 선교사님이 집에 와서 선교사님을 데리고 픽업을 해서 가족을 남겨두고 카이로 공항에 데리고 와서 카이로 공항에 보통 스태프들만 지나다니는 통로들 있죠. 그거 아시죠? 그 일반 여행객들 말고 스태프들만 가는 그 통로로 데리고 가서 추방을 시켜서 그래서 인도로 가셨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발각이 되면 그런 나라에서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10%의 콥틱 기독교인들은 그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냐면 비즈니스로 선교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있고요. 비즈니스 포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은 뭘까요?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지만 비즈니스 또 에즈 미션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선교 개념에서 비즈니스 포 미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은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미션의 그냥 도구가 되는 거지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되면 비즈니스가 에즈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는 맴이라고 하거든요. 맴 사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반 목회자들처럼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교를 시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이 없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일종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